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룬 말씀이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기 시작하여서 남북왕국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나라의 역사를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부터 쭉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열왕들의 말이라는 뜻이 되겠죠. 역대기서는 오로지 그 중에서 남왕국 유다 나라의 왕국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의 역사관에 근거해서 남북왕국의 역사를 기술했다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윗 왕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열왕기서에 비해서 그 내용이 한정적이면서 다양한 자료를 내포하고 있지 못한 반면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역대기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향한 건전한 인생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건전하게 바르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역대기서는 원래가 역대기상과 역대기하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역대기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70인경을 편집해서 역대기상의 역대기하 두 권으로 나누어서 기술을 했는데 열왕기서에 빠뜨려 있는 모든 것을 보충한 것이 바로 역대기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 전체의 가장 북단 해안 도시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큰 이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다 모여 알렉산드리아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틀고서 공부를 하고 살았는데 온 전 세계에 있던 유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흔히 70인경이라고 하는 이런 오래된 책으로 말하는데 그 70인경 중에 하나가 역대기서인데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지 못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가 되는 히에로나무스 때부터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흐름의 사전을 책이라는 뜻의 크로니코이라는 명명을 하면서 훗날의 역대기서로 명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역대기서는 선지자 에스라가 주전 450년경에 저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선지적인 입장에서 기록했다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역대기서의 저자로 알려지는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재확립하기 위해 바벨론을 떠나 팔레스틴으로 돌아올 때 주전 458년이 되겠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려고 했지만은 총독느헤미야가 합세하기 전까지는 성전 재건의 사업이 진전이 없었고 모세의 율법은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신정체제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역대기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대기하, 역대기상과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정사회의 재권을 촉구하는 책인 것입니다. 역대기사는 선민의 계보를 밝힙니다. 다윗을 통한 신정국가의 확립을 언급하지만 역대기하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신정국가가 완성되는 것에 대한 제사장적 입장에서 기술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그 치세에서부터 시드기야 왕의 치세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 이후에 유다 나라를 통치한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금 언급하지만 역대기하의 말씀은 선지자 에스라가 주전 450년경에 저술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대기하의 말씀은 1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재건에 힘썼지만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을 때 두 번째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 에스라는 고국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동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정 체제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재조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대하기 하에서 주목할 것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부터 20장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역대하 17장 1절에서 20장 37절까지는 누구의 기록이 되어 있냐니 유다 나라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역사적인 기술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왕이 됐으며 그가 왕이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금년 첫 주일에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는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를 통치하던 가운데 그가 육신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사 왕의 그 죽음 이후에 온 유다 나라는 여호사밧 그의 아들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 유다 나라는 손바닥만큼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주변 열강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유다의 나라의 그 여기저기에 있는 견고한 성읍에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그리고 아버지 아사가 정복했던 에브라임의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습니다. 그 영문이라는 것은 군사의 그 군사들의 가장 중요한 군인들이 지키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조상인 다윗의 정길로 행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구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케 하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 아버지의 대를 이은 여호사밧은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조상인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정말로 견고한 나라가 되려면
주변에는 중국이 있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러시아가 있죠. 일본이 있죠. 게다가 미국이 이 동아시아를 관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복잡한 때에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의 사방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일본 주변의 사방 나라를 하나님이 두렵게 하여 이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유다 나라를 보니까 승승장구하고 군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에 있는 강대국 블레셋 나라도 야, 유다 나라 건드렸다 안 되겠다. 우리가 유다 나라보다 강한 것 같은데 실상은 유다보다 우리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블레셋의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1년에 한 번씩 블레셋과 함께 조공을 유대 나라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사밧의 유대 나라는 점점 강대해져서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나라가 부국광병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군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유다의 아드나라는 성에는 몇 명의 군사가 있냐니 용사만 30만 명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껏해야 군사가 41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모병제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골몰이를 앓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400년 전에 유다 나라는 국민이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 아드나에 30만 명의 용사가 자리를 딱 차지했어요. 게다가 여호하난이라는 도시에는 28만 명의 군사가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에는 용사가 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아다에는 활과 방패를 든 20만 명의 군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는 18만 명의 군사가 왕의 군대가 준비하여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숫자가 기껏해야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 적은 나라에 군사만 이 도시 저 도시 100만 명이 넘는 군사가 자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호사밧의 나라는 부귀와 공명이 높이 떠들게 되니까 이렇게 나라가 강하게 되니까 북왕국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그때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메파를 통해 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켜서 남북이 하나로 꽉 뭉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합 왕과 인척을 맺고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렇게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있을 때 아합 왕은 자기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싸움을 하자고 여호사밧 왕과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 이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오자 보니까 선지자 예후가 찾아와서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왕은 악한 왕인 아합 왕을 도와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임금님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의 동쪽의 주변에 모압 나라와 암몬 나라와 그리고 마온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 3개국의 강력한 수십만의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것도 모르고 여호사밧이 왕궁에서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임금님, 지금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으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하사손담할 곳 엔게디에까지 수십만의 외국군이 지금 점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여호와와 여호사밧 왕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합과 아람 나라와 전쟁하다가 죽을 뻔하고 그 앞나라에 자기의 그 친척이 되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사해바다의 동쪽에 있는 모압 나라와 아람 나라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은 큰 공포심에 떨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이니까 이건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바다 동쪽을 말하는, 거기에 암몬 자손과 그 모압 자손 그리고 동쪽에 마온 자손이 합심하여 유다 나라를 총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해바다의 동쪽에 있는 암몬 자손이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해바다 동쪽의 암몬 자손이라는 것은 에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에돔 나라, 마온 민족 4개국의 군사가 수십만 명이 떼를 지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물론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도 군인이 많지만 그 군인을 몇 배나 초월하는 이런 4개국의 군사들이 지금 사해바다를 돌아서 유대 나라를 공격하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군사가 110만 명이 되는데 41만 명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총사령관이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1만 군사는 준비가 덜 된다. 전쟁 나면 이기기가 어렵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흥청흥청.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런데 미국의 총사령관이 대한민국의 미사일은 적군을 방어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러시아가 있죠. 중국이 수백만 명의 군사가 있죠.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나라의 대통령이 제대로 장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쟁은 군사의 수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4개국의 수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막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진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쟁에서 어떻게 됐는가? 역대하 20장 2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전쟁터에 나갔다 전쟁에 승리하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겁게 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겁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나라와 4개국의 전쟁에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유다 나라는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즐겁게 고향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크게 두려워 떨던 유다 백성들이 예상과 달리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쟁은 싸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4개국의 강대한 군사들의 전쟁에서 예상 밖의 여호사밧의 유다 나라가 이겼다. 이게 뭐와 같으냐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은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아하시엘이 찾아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북한의 김정은의 군대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 따라하십시다. 이 전쟁은 유다 백성들이 싸우지 않아도 좋다. 따라하십시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날 이 힘든 세상을 사는 것은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의 새해도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금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질병과 싸움을 하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가난과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과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역경과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맞닥뜨린 이 모든 일은 전쟁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생존 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존 경쟁의 터전인 2022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모든 싸움을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15절 17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십시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따라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라. 2020년의 생존 경쟁의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생존 경쟁의 전쟁에서 내가 싸우려고 나가서 힘들게 애쓰고 싸우면 정말 고달프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와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앞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이야 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나 그때 말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수백 대의 탱크 부대, 그 당시에 탱크는 말을 타고 오는 이런 포병 부대를 말하는 수백 대의 탱크 부대가 앞세우고 애굽의 바로 왕이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지팡이를 높이 하늘을 향해 들고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와 싸우지 않아도 좋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어떤 역사를 행하는가를 살펴보고 지켜보라. 아멘. 아멘. 금년 2022년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지를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기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새해의 벽두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아멘. 이 시작될 때라는 이 말씀처럼 새해의 벽두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여호사밧의 군대가 노래와 찬송을 부름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2022년의 새해 벽두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찬송으로 금년을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아세벨을 통해 전해 듣고서 여사밧과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보면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이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하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멘. 여러분,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을 21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찬양을 지고, 근데 어떻게 찬송을 했냐?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어요. 21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으로 시작할 때에 22절을 그리는데 한 절 앞에 보면 그 고라 자손과 그앗 자손들이 노래 내용이 뭐냐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따라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으로 시작할 때, 그래 그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앗 자손과 그리고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레위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는 믿음의 소리.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승리케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부른 찬송입니다. 아멘. 금년이 2022년에 우리가 부를 찬송은 믿음의 찬송. 아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랍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북한 군사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소리친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아멘.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레위 지파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리고 도성을 침략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도성을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군사들이 앞장섰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바로 그 앞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각나팔이라는 말은
양의 뿌리, 그 뿌리로서 이렇게 만든 나팔인데 그 나팔은 봉 하고 불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이 되는 날에는 그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큰 양강나팔 소리를 길게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란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양강나팔 소리는 붕 하고 7번을 길게 부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야 감사합니다 외쳐 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순간에 꽝 아멘. 무너지게. 아멘. 2022년의 새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노래와 찬송으로 시작하듯이 금년이 22년의 첫 해를 통해서 첫날을 통해서 금년 1년 내내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큰 두려움이 있었을 때 여호사밧이 백성 앞에 나와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우리의 조상인 솔로몬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전쟁에 빠지든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리라고 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아멘. 금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가 이 열강의 주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서요. 기적이 일어나서요. 20장 22절에 보면 따라하시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을 두어 야,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레위 지파 그와 자손과 그리고 이 레위 지파와 그와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쳐 부르짖는 감사의 찬송이 하늘을 메아리 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니까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숨겨두셨다가 그 4개 강국을 공격하는데 며칠 공격이냐? 4일 동안 공격했어요. 과거에는 전쟁할 때 어떻게 했냐니 금은 보화 자기들이 가져온 걸 다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적군의 금은 보화를 또 뺏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었는데 사흘 동안 유다 나라가 그 4개국의 그 진영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이 보물들이 많았냐니
하루에다 거주지 못하고 이틀 사흘 동안 보물들을 다 빼앗아 오고 그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싸우면 나만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운 일들을 맞부딪혀서 싸우면 세상 일이 고달릴 겁니다.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역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레위 지파는 찬송하고 온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아멘.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며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1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